오늘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은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성전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삶의 중심이죠. 삶의 중심이 성전이 돼야 된다. 즉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요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오늘 이거죠.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몇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째는 생명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전달이다.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전달하는 거다. 다 살린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이 성전물이 가는 곳마다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되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더라는 것이죠. 나무가 살고 고기도 살고 뒤에 가니까 뭐 어부들도 살게 되고 다 살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누가 앉아 있어요?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일으켜줬다는 거죠. 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회개의 복음을 막 선포하고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도 또 5,000명도 회개하며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거죠. 죽인 걸 살린 거예요.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첫째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바로 이거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나는 거죠. 왜 그래요? 성령 뭐하는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자꾸만 죽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만 죽고 망하고 끊어지고 예배가 죽고 뭐 분위기가 죽고 기도가 죽고 영혼들이 죽고 관계 다 죽는 이유가 뭡니까? 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뭘로 충만할까요? 뭘로 충만하지? 다 죄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뭐 욕심이든 또는 뭐 이기심이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결론은 죄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죠. 죄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다 죽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왜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붙들고 기도 붙들고 거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뭐가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부어지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죠. 특별히 새벽 기도, 금요철야 이런 기도의 시간 많아져야죠.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져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 앞에서 일하고 리더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예수님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 뭐냐? 종종 말씀드렸던 건데 주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주도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주도하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주도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의 깊이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발목. 거기는 누가 주도해요? 거기까지 내가 다 주도하죠. 발목밖에 안 오는데요. 그리고 무릎까지 왔을 때도 내가 주도하죠. 허리까지 왔을 때도
조금 뭐 좀 힘들긴 해도 뭐 제가 허리 주머는 물가 건너본 적 있거든요. 제가 할만 하더라고요. 컨트롤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물살 좀만 세도요, 여러분, 머리까지 오는 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도성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잠가버리시면, 우리가 성령이 잠겨버리면 무조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도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뭐냐?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어떤 것에도, 성령 외에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말씀에 끌려다니고 오직 사명에 끌려다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끌려다니는 거, 그분만이 나를 주도해 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끌려다니는 인생 살잖아요. 환경에 맨날 끌려다니죠. 상황에 끌려다니죠. 사람에게 끌려다니죠. 자기 감정에 다 끌려다니죠. 문제에 다 끌려다니죠. 마귀가 쥐고 흔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중심이 없어가지고 마귀가 흔드는 대로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뭐 예를 하나 든다면 주일성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절대 끌려다니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예쁜 여자가 뭐 1박 2일 강원도 놀러 가자 해도, 그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끌려다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끌려다닙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거기에만 끌려가는 거죠. 성령에만 끌려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길선주 목사님 뭐 일화 하나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길선주 잡겠다고 뭐 이렇게 복음이 막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당시 기생집들이 다 망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한 가장 예쁜 기생이 단단히 마음 놓고 길선주를 잡아야겠다, 넘어뜨려야겠다, 덤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여자가 유혹하니까 배에 쥐어 붙들고 사람 살려달라고, 나 배 아파 죽는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자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상황을 다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이것과 연결돼요. 헌신과 연결됩니다. 충성과 연결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언가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있는 그 대상, 충성하는 그 대상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내가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헌신과 충성이 바로 성령 충만한 주도적인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돈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끌려다니는 줄 아십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 많았지요. 상황이 좋았습니까? 어려운 상황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돈이 별로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뭐 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 붙들고 하나님 사명 붙들고 거기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주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제목 그대로죠.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게 포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 시작.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이방인에게도 땅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용성이죠.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 집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좁아진 게 넓어진 거예요.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좀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좀 넓어져야죠. 시야가 넓어져야죠. 마음도 좀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비전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아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좁지 않습니다. 넓다라는 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제를 너무 좁게 하지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 목사님은 너무 좁으셔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좁아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교인 취급도 안 합니다. 순복음교회는 거의 뭐 이단 취급합니다. 너무 좁아요. 그러더니 다른 교단 목사님들과 교제 거의 못하지요. 어떤 사람은요, 우파 사상만 가져야만 되고 좀 너무 좁아요. 어떤 교회는 그래가지고 좌파 좀 진보적인 성향이 가지고 있으면 거의 이단 취급, 마귀 취급을 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아예 이름이요, 어떤 청년교회, 무슨 말이에요? 청년들만 갖고 목회하겠다는 거죠. 너무 좁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목회 이렇게 잘 어려우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특수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좁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넓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좁은 길로 가야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은 넓은 사람이 되어야지요. 길이 좁아야지요.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비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큰 응답 붙들고 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많은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지요. 한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에 대한 예화를 이런 거 찾아보다가 본 건데 5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래서 수행비서가 그랬다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 시간 좀 줄이셔야 일정이 다 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거 당연히 화냈겠죠. 버럭 화내시면서 그랬대요. 야, 네가 3,000명 위해서 기도해봐라. 5시간도 모자르다.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넓다는 게 좁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종 말하지만 성령 충만의 모습은요, 겨우 버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넉넉하게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큰 비전 품기 바랍니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경이 넓어져야지. 그게 성령 충만이죠. 관계도요,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 좀 넓게 하시고, 책도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 좀 넓게 다양한 책들도 좀 보시고, 찬양도 맨날 했던 것만 하지 말고 새 찬양도 배울 때에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도 맨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전 66권을 다 넓게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목회 3년차 한 목사님이 3년 정도 했더니 설교가 바닥이 나더래요. 도대체 새로울 게 없고 나올 게 없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오래 하셨던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3년 정도 됐더니 소재가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경험 많으신 목사님이 그랬대요. 혹시 어디 다니시는 데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무 데도 안 다니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문제입니다. 좀 여러 곳을 다니시고 여러 곳을 보시고 여러 곳을 경험하시면 생각이 달라지고 많은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분이 조금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교가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죠. 보는 게 넓어지니까 나오는 게 넓어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관계가 넓어지고 비전이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특별히 기도를 어떻게 하자고요? 크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첫 번째는 생명의 전달이다 그랬죠. 다 살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주도성이다. 아무것도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말씀에 끌려다니고 성령에 끌려다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은 넓어지는 거다. 포용성이라 그랬죠. 좁게 보지 마시고 넓게 보시고 넓게 포용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 위해 기도하고 더 큰 비전 품고 나아가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